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는 바로 십자가 앞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치열한 전쟁, 내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는 그 기능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의 숙명적인 갈등은 모든 인간들이 평생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원초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함께 살펴보므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혼과 육체의 갈등, 그 치열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며 많은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종이에요. 그러므로 외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그의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정반대로 악을 행하기를 힘씁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잠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해진다는, 그리고 더욱이 그 고통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끈질긴 육체와 영혼의 갈등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채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날개를 단 것 같은 기쁨, 영혼의 날개를 단 것 같은 기쁨. 그러므로 자꾸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육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게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세상으로 끌어내리고 끈질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고 끈질기게 아래쪽으로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은 마치 발목에 큰 쇠고랑을 찬 것 같은 것. 그러므로 만약 이 사람이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자기 속에 있는 영혼과 육체의 갈등인 걸 믿으시면 아멘.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영혼과 육체의 갈등이라는 인간만이 겪는 내적 전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혹독한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 내 깊은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 피와 나의 육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담의 피, 그 예수의 피와 아담의 피가 충돌하는 바로 그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도 치열한 소리 없는 전쟁, 자기만이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이 전쟁은 이미 벌써 승리한 전쟁이라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러나 아담의 피 속에는 결코 생명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결국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소설 중에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주제로 다룬 소설이 많아요. 이 초목사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들, 도스토옙스키의 죄아벌, 톨스토이의 부활, 괴테의 파우스트. 어떻게 이 소설들이 세계적인 명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볼 땐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정난하게, 날카롭게 해부하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요, 가장 근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 명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갈등의 해답은 철학에 있지 않고 과학에 있지 않고 묵상에 있지 않고 신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곧 영혼과 육체의 갈등이라는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해답이 보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괴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영혼과 육체의 큰 몸살을 겪고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라. 로마서 7장에서 영적인 갈등을 크게 겪은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보혈의 은총으로 다가와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이 자꾸 넘어지고 엎어져도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덮어줌, 마찬가지로 이 보혈의 은총 속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당연히 덮어주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괴롭힌 것은 깊은 죄의식이에요. 이것은 죄를 짓고 회개한 뒤에 또다시 죄를 짓는 죄의 중독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용서하고 그 사람을 또다시 용서하고 품어주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 성도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낄 때, 여러분이 영육간의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이 삶의 고단함을 느낄 때 걱정하지 말고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출애굽을 했듯이 무조건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뛰어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과 고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고통의 깊은 뿌리는 바로 영혼과 육체의 갈등입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나는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크게 겪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은 고통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서 로마서 7장의 갈등에 머문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의 품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뛰어 들어간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는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바울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거룩함을 주셔서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생명의 노래를 부르면서 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이기는 비결은 영육 간의 갈등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영혼과 육체의 갈등을 예수님 앞에 나가 해결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라.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라. 우리는 그 사실을 바울이 로마서 8장 안에 성령이란 단어를 무려 20번을 강조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부활의 생명이 넘쳐서 죄, 저주, 가난, 질병, 문제, 시험거리, 염려, 근심에서 깨끗함을 받는 걸 믿고 이유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성령 충만부터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생명의 영인 분명한 증거를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다.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도가 영육 간의 갈등을 겪을 때 영의 일을 쫓도록 영혼을 감동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다. 8절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14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15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한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신다. 2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평생 도와주신다. 2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기도 하시며 도와주신다.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엔 대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들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통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정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고통들이 다 180도 바뀌어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날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good is G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하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선과 유익하게 될 걸 믿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뛰어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이 죽이려 하질 않나,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나.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로 그가 어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찬란한 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고통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통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고통이 올수록 더 엎드려 소망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 형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인간 승리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내 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셨다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의 손을 더 단단히 부여잡아 여러분 생애 속에 고난의 영광으로 바뀌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